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도망친 예루살렘의 왕궁에 반역자 압살롬이 들어오지요. 압살롬은 말씀의 원칙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왕궁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반역을 한 입장에서 압살롬이 지금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흔적이죠. 지금부터 압살롬의 모든 결정은 이전에 다윗이 행했던 모든 결정과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의 통치보다 더 좋은 통치를 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잊어버리겠지만, 만약에 압살롬이 통치가 아버지보다 못하다면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다윗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버지 다윗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악한 정치를 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게 아니고, 너무 말씀의 원칙대로 하는 다윗의 소신과 원칙의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막 왕권을 잡은 압살롬이 다윗보다 나라를 더 잘 다스린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즉 실력으로 다윗의 흔적을 지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금 압살롬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에 대해 모략을 베푼 사람이 압살롬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입니다. 자, 아히도벨은 다윗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첫 번째 베푼 모략이 뭐냐? 다윗이 왕궁에 두고 갔던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로는 후궁들을 욕보임으로써 이제 자신이 왕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백주 대낮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과 동침하라, 압살롬에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이제 진정한 통치자여 왕은 압살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내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는 다윗의 흔적을 지우는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큰 죄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도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압살롬이나 주변의 측근들이나 이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아히도벨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많은 다윗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이미 넘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의 원칙에 철저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던 그 다윗의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의 밑에서 일할 때 항상 모세오경을 곁에 두고 법에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원칙인가를 늘 따져보면서 그렇게 실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은 아마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 왕궁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해놓는 일이 말씀을 거역하는 거였죠. 심지어 인간적으로 천륜을 저버리는 아버지의 아내인 후궁들을 취하는 아주 추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이러한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반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히도벨은 모두가 인정하는 천재였거든요. 그가 베푸는 계략은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두가 그의 계략을 다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니 압살롬도 사실 이런 방식은 썩 깨름직하지만 그 계략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실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 해도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옥상에서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었다니요. 그 누구도 이걸 좋게 볼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과 압살롬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모든 백성에게 보여준 행위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압살롬에 대해 무척 실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왜냐? 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일단 성공하고 나면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을 터이니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잘해주고 또 도와주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울대 이근 교수가 2019년 경향신문에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세계에서는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정치 괴물이 탄생한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죄 없는 사람 잡아다 고문하고 정적을 인격살인하고 물리적 정신적으로 반대 세력을 협박하면서 권력을 잡으면 괴물 정권과 괴물 세력이 탄생한다. 그렇게 획득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괴물이 먼저인 세상이 된다. 경제의 세계에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경제 괴물이 탄생한다. 불법, 탈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막대한 재산이 이제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권력 수단이 되는 순간 선출되지 않은 경제 권력이 4년, 5년마다 바뀌는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경제 괴물로 바뀐다. 이들은 법을 어겨도 죄를 면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을 만들고 법과 규칙과 윤리를 수호해야 하는 공복과 지도층을 돈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으로 타락시킨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괴물을 잡기 위하여 괴물이 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괴물의 세상이 올 것이다. 우리 사회는 괴물이 되지 않아도 괴물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순진한 기대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공부만 강요하고 이 경쟁 속에서 성공과 출세를 강요하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괴물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살아있는 신앙 양심의 소유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성공과 출세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리라, 이런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가 나오게 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늘어갈 때 이 사회가 괴물 잡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요구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실력도 갖춰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신앙의 양심과 그런 용기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실 때에 우리 자녀들도 신앙의 양심이 살아서 바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다윗을 직접 죽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제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이제 자신이 12,000명의 군사를 택해서 오늘 밤 다윗을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느라고 무척 피곤하고 아마도 잠이 들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때를 틈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다윗의 군사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것이고 다윗이 홀로 남았을 때 다윗만 죽이면 될 것이다 라고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너무 정확하게 다윗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다윗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는데요.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으로 끝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예측대로 당시 다윗은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그대로 아히도벨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가면 아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해 압살롬과 그의 측근들 모두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압살롬의 마음속에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였던 또 다른 모략가였던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거죠. 5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후위를 기약하며 자신을 따라오려 했던 이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잖아요. 압살롬은 얼마든지 다윗의 사람이었던 후세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라 얼마든지 행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는 후세의 계략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여기 누구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도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고 이대로 하면 다윗을 정말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당황했지만 후세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한편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은가? 그 이유에 쭉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지금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12,000명 그 정도 가지고 달려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둘째, 다윗 왕은 워낙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노련한 군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가장 효율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고 틀림없이 지금쯤이면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 지금 섣불리 갔다가 작은 패배의 소식이라도 들리면 다른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아마 1차로 성공한 이 반역이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후세가 이제 아히도벨의 전략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했다면, 그렇다면 후세가 내세운 전략은 무엇이냐? 오늘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전면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 이스라엘로부터 군사를 모아서 대군을 이끌고 가서 다윗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후세의 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더 늦기 전에 빨리 쫓아가서 다윗이 피곤해 있고 지쳐 있을 때 이때 가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이 최적기다. 라고 판단을 했지만 후세는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사기가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시간 걸리더라도 군사를 모아서 전면전을 펼치자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자, 아히도벨의 전략이냐 후세의 전략이냐, 여러분 둘 중에 누구의 전략이 채택되었을까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라고 찬성하고 박수치고 그쪽을 따랐다는 것, 선택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 급박하게 지금 빨리 판단을 하고 빨리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압살롬은 이미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략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후세의 전략을 듣고 그의 전략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다윗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알고 보니 그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기막힌 전략도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후세가 왕의 부름을 받고 압살롬의 전략을 들은 후에 그 짧은 시간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전략과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압살롬과 후세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아히도벨의 전략은 무너뜨리시고 후세의 전략이 이기게 하면서 다윗이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달 탐사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 안전하게 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쳐지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2개만 펼쳐진 것입니다. 이대로는 너무 빨리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죠. 미 항공우주국에서 필요한 조치는 다 취했지만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죠. 이제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 끝나자마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회오리 바람의 효과가 낙하산 1개를 펼친 것과 똑같은 위력을 발휘해서 내려오는 속도를 좀 더 늦출 수 있었고 결국 그는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노라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후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간절한 기도의 끝에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게 하는 것, 부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될 것입니다. 질병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만 하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난한 인생이 부유한 인생으로 역전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을 널리 자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처럼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후세의 의견에 모두가 좋다고 인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모두가 끝났다고 할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역전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 역전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